현 효산 의료재단의 의료원장이시기도 하고요. 또 안양샘병원의 병원장이기도 하신 박상은 병원장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 마산 국군통합병원에서 이제 군의관으로 그렇게 이제 군복무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분이 그 담당하던 환자들이 중환자실 담당 이분의 그 업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중증의 결핵 환자인 그 사병 하나가 찾아와서는 병원 교회에서 자신도 찬양대로 그렇게 좀 찬양을 하고 싶다 그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근데 당시 이 군병원 규정에 따르면 이 결핵과 같은 이런 중증의 환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5번 성가대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예, 됐습니다. 우리 그 사병에게 이제 찬양대를 설 수 없다 그렇게 이제 행정 담당 장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병이 내가 꼭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 박상은 당시 군의관께서 중환자를 담당하는 내가 군의관인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이제 이 사병을 찬양대에 서게 하자 그렇게 각서를 쓰고는 이 사병을 찬양대에 서게 했다는 겁니다. 이때가 마침 그 성탄절을 한 2달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이제 이 병원 교회 찬양대에서는 성탄절 축하 예배와 함께 성가대에서 찬양대에서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그 중증의 결핵 환자인 이 사병이 칸타타 연습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연습을 하다 보니까 찬양을 한국만 하고 나면 기침이 나오고 또 기침이 나오니까 밖에 나가서 막 기침을 하다 보면 이 이제 폐병으로 인한 결핵으로 인한 그 질병 때문에 피를 쏟기도 하고 그럼 또 이제 입을 헹구고 이 청년이 들어와서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링거병을 꽂고 와서 이제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게 찬양대에서 성가대 칸타타 준비를 하고 또 연습을 하면서 이 사병과 함께 성탄 축하 예배가 잘 마무리되었고요. 또 이 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 공연도 잘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 찬양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핸델의 메시아 중에 이제 할렐루야 찬양으로 은혜스럽게 모든 예배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축하 예배와 찬양대 모든 그 칸타타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사병이 이제 그 다시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그 중증의 결핵 환자가 한 달 조금 넘은 사이에 다 나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다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았는데 다른 똑같은 정도의 그런 병을 앓고 있던 다른 결핵 환자들은 다 계속해서 병을 앓고 있는데 약을 똑같이 투여하고 똑같이 다 치료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 이었지만 이 사병만큼은 바로 모든 그러한 결핵의 질환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상원 원장이 그런 이야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심을 놀랍게 경험한 사건이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찬양한다고 여러분들 병이 고쳐진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예, 믿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에이 설마 그러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찬양을 복조 있는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찬양이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시편 22편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들이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찬양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곡조 있는 기도이며 또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아픔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기억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우리의 삶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임재가 시작되어지고 또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힐링 포인트, 치유하시는 자리가 되어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질병일지라도 크고 작은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삶,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죽음의 질병과 같은 고통이나 아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적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왜 발생하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을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남유다의 14번째 왕으로 즉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어지면서 영적 혼탁함이 시작되었어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당들을 세워놓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적 혼탁이 시작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혼탁해졌던 이런 분단의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고 본문으로 드린 열왕기하 18장 3절, 4절,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3절입니다. 예, 4절입니다. 예,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이 말씀을 보시는 대로요, 3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이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왕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특별히 남유다 가운데도 있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들, 우상의 신전들을 다 깨뜨리고 파괴시키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바른 영적 삶을 가르쳤던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힘써 지키는 왕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는데 특별히 아수르 왕을 배반하였다, 이런 내용의 말씀도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백성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렇게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통치하는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와 국교를 단절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수르는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최대 강국이었어요.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게 잘못 보면 하루아침에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아수르와 조약을 맺고 외교 관계를 맺으면 아수르가 잘 보호해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히스기야는 다른 나라들이 아수르하고 외교 관계를 맺으러 갈 때 이 아수르와 외교 관계를 단절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아수르와의 외교 관계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런 영적 혼탁함을 가중시키기에, 그것을 이제 방비하기 위해서,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혼탁해지지 않기 위해서 아수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아수르는 그냥 있었겠어요?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2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가 2번이나 이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수르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행하여서 함께 하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걸린 질병으로 인해서 너는 죽을 것이다, 유언을 남겨라, 이런 사형 선고를 내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정말로 헌신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질병의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며 탄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꽤나 오래전에 제가 한번 이분의 책과 이야기를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해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98년인가에 쓴 책 가운데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이스사에서 번역해서 출간하기도 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쿠시너 목사님은 미국에서 아주 성실하게 참 좋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존경을 받던 참으로 영적으로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성실한 목회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참으로 귀한 목회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녀 가운데 그야말로 이제 어린 자녀 하나가 태어났어요. 근데 어린 자녀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꾸 좀 이상한 그러한 육신적으로 질병의 증상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어난 아이,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조로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의 삶은 노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성장도 하지 않았는데 노화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육체적으로는 80이 넘은 그런 노인과 같은 그런 몸 상태가 되어지고, 그래서 병원의 전문가들의 판단이 뭐냐면 10살이 되기 전에 아마 죽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이 감기만 걸려도, 조금 정말로 힘들고 아픈 질병에 걸려도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10살이 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형 선고와 같은 아픈 그러한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쿠시너 목사님은 이 자녀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드렸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인 저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을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책입니다. 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이 쿠시너 목사님이 겪어보니까 세상에 고통 나만 당하는 거 아니더라.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들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지만 다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 염려 없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다 걱정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 하나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고통, 육신의 질병, 그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혹은 고난들 혹은 육신의 질병들일지라도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기쁨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뭐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고통스럽게 하세요? 아프게 하세요? 좋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아픈 것만 생각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기쁨도 주셨고 감사할 일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아픔 또 혹은 감사와 기쁨의 사건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고난과 기쁨 또 혹은 아픔과 또 감사할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시켜 가시더라.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어려움, 아픔과 고통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내 모든 삶의 자리에 길들이 막혀져 있고 담들이 쳐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야말로 사방으로 나갈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혀져 있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 새로운 길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근데 그 길은 뭐예요? 땅의 길이 아니고 하늘의 길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들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아픔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아놓으신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늘을 향한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선하시고 예비하신 아름다운 길들이 열려져 있고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어떤 아픔,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원망이 혹이라도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평하기보다는, 그래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죽을 병이라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 탓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질병이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히스기야가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걸렸던 병이 뭐였을까? 현대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그의 질병을 연구해 보는데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 치료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그 치료 방법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일종의 피부 질환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피부 질환으로서 죽을 수 있는 병에 걸렸다. 그것은 아주 제한적인 병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는 그런 아주 그 세균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세균이 피부에 감염이 되면 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그 염증의 균, 세균이 계속해서 몸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혈관, 피 속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면 폐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폐혈증을 일으키게 되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이 세균이 결국은 어떻게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가져옵니다. 웬만큼 면역력이 좋아서 저항력이 있어도 이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라고 하는 이 세균은 결국 폐혈증을 일으키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에도 이 질병이 걸리면 치료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죽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요즘처럼 발달된 의학, 이 발달된 과학의 상황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가 병을 앓았던 시기는 주전입니다. 예수님 오기 이전, 우리 보통 BC, AD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BC 적어도 600여 년 이상의 전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에게 그 치유할 수 없는 피부병의 질환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바로 이런 자리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빛, 곧 여호와 라파의 빛을 비추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환난의 자리로부터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임재의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치유의 자리, 힐링 포인트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요란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총을 가져오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두 가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가 지금 이 성전이 히스기야 왕이 국정을 논하는 그러한 뭐라 그러나요? 우리 궁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등지고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앞에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용맹한 장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을 지혜롭게 보호하는 여러 가지 현자들이나 또 지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아프니 나를 위해서 정말로 약을 구해오라든지 혹은 용한 의사를 찾아오라고 했으면 아마 이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왕이 가진 권력과 힘을 가지면 좋은 약도 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좋은 의사, 명의도 찾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신하들 혹은 지혜자들 혹은 세상의 명의들이나 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한 미련을 끊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다 희망을 줬어요? 어디에서 희망을 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나 혹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힘써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힘,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여러분들이 가진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번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시라고 몸부림쳐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풀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는 일들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해결됩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3절에 보니까 눈물로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 놓으셨으면 우리 한번 38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8장 14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이게 참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 새들의 울음소리가 좀 다르게 들렸겠지만 히스기야는 새들이 이 지저귀는 소리가 다 뭐로 들려요? 울음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처럼 들렸습니까? 여기 히스기야가 이렇게 제비같이 학같이 비둘기같이 내가 슬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눈이 쇠하도록, 근데 원문의 뜻을 보니까 눈이 멀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려요. 내 눈이 멀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에 관한 모든 미련을 끊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이 내 눈이 보이지 않도록 내 눈이 실명하기 직전
직전까지 가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5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은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 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5절을 보시면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내가 너의 선한 일을 기억했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선한 행위를 보신 게 아니라 무엇을 보셨어요? 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보시고 들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로 짧게 잘 설명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고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들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부르짖는 바로 그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영적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맹숭맹숭한 기도가 아니라 눈물의 기도로 부르짖고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시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응답으로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가 그 질병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시기가 아수르의 1차, 2차 침공고 사이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이제 성경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요. 나라가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정말로 극심한 혼란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방법들 다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일단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어요. 사망 선고에서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이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 곧 남유다 백성과 히스기야 왕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는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바로 나라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방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언약을 주시면서요, 그것도 의심할까봐 사인을 주셨죠.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징조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8절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지구가 1년에 한 번 태양의 주위를 돌죠? 맞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공전이라 그러나요? 예. 그래서 공전을 할 때 사계절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한 번 태양 주위를 돌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전을 하죠.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이 자전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 낮과 밤이 오고 시간이 흘러가게 돼요.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태양의 주위를 싹 도는 거예요. 근데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갔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는지 왼쪽으로 돌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공전하다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다가 이 10도를 뒤로 물렸다는 건 시간적으로 계산해보면 40분 정도 뒤로 물러간 거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40분의 시간을 뒤로 돌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지구가 이렇게 가다가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40분이 돌아간 겁니다. 상상이 가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있습니까? 예? 예,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서인가요? 잠깐. 하늘의 별과 달이,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다른 시간을 멈추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 뭐예요?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시간을 거스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도 역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분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랜돌프 버드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재밌는 연구를 하나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차병원이 미국에 있는 킨스덴가요, UCLA인가요, 하여튼 유명한 병원과 함께 그 불임 여성들을 치료할 때 중보 기도를 하면서 불임을 치료한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의 임신율을 조사한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아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 연구는 뭐냐면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이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이 스스로 한 그룹, 절반의 그룹은 이제 기도하게 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당신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절반의 그룹은 그냥 그런 얘기 없이 치료만 받겠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했냐면 393명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10달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393명 중에서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았던 그룹은 10달이 지난 뒤에 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부대 질병이 나타나는 현상들, 예를 들어서 어떤 몸 안에 염증이 생겼거나 이래서 항생제를 투여하고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기도하지 않은 그룹들보다 5분의 1로 낮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그룹에서 10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룹에서 몇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2사람밖에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심장 질환에서 아주 흔히 합병증으로 나오는 폐에 물이 차는 그런 질병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폐에 물이 차는 질병이 기도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예를 들어서 30명이 나왔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룹에서는 10명밖에 안 3분의 1의 수준으로 질병의 그 출현도가 훨씬 더 낮았고요. 치료 효과가 좋았다는 겁니다. 이때 의료 부분을 담당했던 윌리엄 놀란이라고 하는 의료 책임자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이 결과를 딱 검토한 뒤에 뭐라 그러냐면 이 연구는 의학적으로 아주 충분하게 검증을 받은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은 앞으로 처방전에다가 약을 먹든 치료하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아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처방전에 기도할 것을 권면해야 한다는 처방전 써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남겼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역사 여호와 라파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하늘생 가족들이 한 뜻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모을 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첫 주 금요일은요 한 35분 정도 나오셨고 어제 47분이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점점 더 기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호와 라파로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